예배를 위해서 허경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모진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과 평강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들이 있었다면 생각나게 하시어 정말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입술에 권세를 부어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이곳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삼촌들과 우리 성도들이 심령 속 깊은 곳까지 치유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역사 사역하시는 소록도 사역과 교도소 사역이 회복되게 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이루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또한 예비된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자오심터 삼촌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우 쉼터 있는 모든 삼촌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각자의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장애가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함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삼촌들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삼촌들의 영혼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꼭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좌우 쉼터의 입소자들이 주님의 인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좌우 쉼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 생명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기를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 몇 분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도 이렇게 볼 때 예배당에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무슨 조화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메시아로 오신 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요. 우리 정규 삼촌에게 물 한 컵 갖다 주세요.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흐르는 공통된 것 하나를 뽑으라면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가 통일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하게 할 때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나를 세워주세요라고 소원을 말할 정도로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통치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둘 다 구세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한마디로 하면 인간의 죄를 구원할 자.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저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원죄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삽니다. 나처럼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법 없이 살아보십시오.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날 때는 그때는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만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죄를 자범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세상 법에 따라서 세상의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어떤 또 피해를 줘놓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용서함 받아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것은 구원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면 세상 법에 따라서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죄를 짓는 그것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세상에서 죄값을 치르지만 또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때는 나는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내가 잘못했을 땐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한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잠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30년째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인 줄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적인 사역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너 분명히 너가 아버지랑 배 만들고 뭐 만드는 걸 내가 봤다. 그런데 무슨 너가 메시아란 말이냐? 특히 예수님이 사는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각색 병자들을 고쳐나가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전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역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만이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곧 거듭난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과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문을 듣고 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데 마침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갑니다. 그 당시에 그 우물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히 이 과부라든가 어떤 천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할 때 물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더워서 물길로 가지 않는 한낮에 이렇게 물을 길러 갑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우물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 한 잔 주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물을 마시면 평생 목마르거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도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그 물동이까지 놔두고 마을로 달려가죠. 마을로 달려가서 뭐라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봤다. 이거 전도예요. 그 가난한 여인에게 물동이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 길러와서 그 물동이를 놔둬버리고 마을로 뛰어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전도할 정도로,
그 여인은 순간 엄청 은혜를 받은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메시아를 봤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 여인도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내가 심판의 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지금 이렇게 모든 건 용서하고 그런 것이 아니야. 그때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 잘못한 것을 단호하게 심판을 할 거야.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야. 공정하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놓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 우리가 성경에서 불에 태운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지옥을 말해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정말 구세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다가 막 설교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내 꿈에 이 노예에 갔는데,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니파 네파 이렇게 줄을 서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순간 목 발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하는 거야. 당신들이 예수님을 아시냐? 정말 예수가 누구신 줄 당신들이 아시냐? 막 하면서 설교하면서 막 기도를 방언은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나는 이제 꿈을 꿨는데 나중에 깨서 보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뭐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래 가만히 보니까 노예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목사님이 설교에 나는 무대 체질이야.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다음 주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절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단순하게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세미 교사님이 이렇게 양쪽에 크리스마스 이 나무를 갖다가 해놨어요. 이거 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경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남의 죄값은 치러주러 왔다고 그건 알아. 근데 내 죄값을 치러주러 왔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설문조사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천국에 갔을 것 같다는 사람을 하니까 첫 번째가 마더 테레사 수녀. 그 사람이 70 몇 %. 두 번째가 마이클 조던,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유명 인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일이 마더 테레사보다 더 퍼센트가 높았던 것이 뭐냐면, 나는 천국 갈 것이라는 거야.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 제자답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교회 나온 것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요. 교회 나와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물 달라고 하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그분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당시에는 야곱이 최고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3대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이용모 집사님하고 허경수 권사님 기도를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해요. 이 가정이 선한 거부가 되고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이용모 집사님 선한 거부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랑을 펼치게 될 거예요. 믿음의 명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야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야곱의 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야곱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야곱의 그 계속 조상부터 내려오던 그 야곱의 우물, 야곱에 대한 전통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은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우물에 대한 배경은 알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의 창세기가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밧담 아람 곧 하란에서 되돌아와서 세겜이로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도 거기서 세겜에서 정착하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고 사마리아 우물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달라고 했던 그 우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야곱의 우물 그 자리에는 정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야곱의 우물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자로 구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생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제 교우한테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주한다 그래. 내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내 삶에 적용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든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송경진 집사님 남편 없이 오셨는데, 그러면 교회 오려면 더 주일은 바쁠 겁니다. 남편에게 흠 잡히지 않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다 이것저것 해놓고 서둘러 교회를 올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고 자식들 내비두고 너가 알아서 해, 나는 교회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더 열심히 가족들을 섬기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내 아내가 달라졌네? 도대체 왜 달라졌을까? 그 교회, 그 예수 내가 믿어버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만 천국 갈 겁니까? 아니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여인은 4장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신구약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한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산당에 가서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놓은 그곳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랍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인,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에요. 사람도 영의 동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과 내가 교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교인 오는데 누가 뭐 물어보면 어리버리 대답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계속 읽다 보면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에 대한 답이 성경의 다른 곳에 나와요. 그럴 때 아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를 못할 시간이 없어 못 읽는다니까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로 해서 성경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면 하다못해 성부영신 예배 드릴 때 내가 뽑는 말씀이라도 그걸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작년 성부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 자기가 암송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그때는 외웠어. 분명히 암송했어. 그러면서 이걸 좀 설명 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설명이 좀 물어봐요. 설명 다 해줘요. 아, 좋네. 그랬는데 그 후로는 그것은 이제 끝이야. 우리는 청년들이 아니에요. 그때 암송했던 거 계속 해야 돼. 안 하면 잊어버려요. 올해도 정수 목사님이 말씀 카드를 그렇게 이쁘게 해서 57 그 액자 하나 들어가게끔 그것을 해준다고 주문을 하라 해서 이게 지금 내년 표거든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지금 작업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번 주간에 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와서 이제 우리 송군영 시대 때 말씀 카드 뽑으면 그 말씀이 확실하게 암송합시다. 그래서 남편 것도 암송하고 아내 것도 암송해서 그러면 자식 것도 암송하고 그럼 세 개는 암송 안 해. 암송해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돌아오기를 바래요. 내 것이 돼야 돼.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 말씀 전체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 카드를 뽑냐? 오죽이나 성경은 안 읽으면 그 말씀 카드라도 뽑아서 읽게 하냐 이거지. 암송하게 하냐 이거지. 예배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참되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가 그걸 보고 찾고 계세요. 모두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직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